시편 106편 1절에 15절이고요. 오늘 그들의 혼에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예. 메마름 이게 뭐냐면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가 있으면 고기에는 기름기가 있죠. 지방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기름이 있는데 기름기가 싹 빠진 걸 그걸 이제 메마름이라 그래요. 메마름. 그들의 혼에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이 말은 이제 바로 그러는 거예요. 깡마른 메마름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혼에 메마를 보내셨도다. 마음은 드라이하고요. 혼이 황폐해지는 메마를 보내셨다. 물기도 없고 수분도 없고 기름기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성경에 지금 여기 흠정리는 야유게 하는 걸 보내셨던데 야유게 하는 것 이제 되게 풀었었는데 그냥 혼의 메마를 보내셨도다. 잠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야유게 하는 것을 린니스인데요.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이제 기름지고 살찌고 그게 아니고 메마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내 혼이 어떻게 돼? 기름져야 돼요. 수분이 넘치고 기름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막 내 혼이 메말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도 또 말씀을 배우는 또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의 보고에 또 쌓아두고 이 선한 말씀들이 또 효과적으로 권리 있게 일하는 그런 체험들 다 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는 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혼에 기름짐, 또 충만함, 또 넘치는 이 생수가 넘치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제자는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룰 말씀은 그들의 혼 속에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합니다. 이것은 탐욕에 따라 구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메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기도나 불법의 기도는 응답이 도리어 재앙이고 저주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 이 징계의 목적으로 또는 시험, 징계, 단련 이런 목적으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불의와 불법이 분명히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근데 그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허락하신 뜻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허락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시험과 징계와 배움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야생에 짐승들이 매일 싸우고 먹고 싸우고 자기들 물고 물리는 걸 다 압니다. 실제 인간이 거의 다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개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멸종동물 이런 거 생기면 어때요?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건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거 정해놓는데 심지어 동물원에서도 동물들이 지들끼리 사람의 그렇게 삼엄한 감독 하에 있어도 지들끼리 물고 뜯고 하거든요. 네. 그건 사람의 잘못이야. 그놈들 지들 잘못이야. 그같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칼부림도 나고 총싸움도 하고 참 사람은 짐승들보다 더 잔인합니다. 실제로. 짐승들이 물고 물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아니면 평소에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훨씬 더 잔혹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 자유지만 그것이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나 기뻐하시는 뜻이나 주님이 받아주시는 뜻은 아닙니다. 받아주시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불법을 행했고 그의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그의 영혼은 짓눌렸고 메말랐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잠잠할 때 종일토록 신음하였으면 내 뼈가 쉬하였나이다. 이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셨으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다. 이게 뭐죠? 수분이 없고 기름짐이 없는 거. 완전히 메말랐단 말이죠. 내 살도 점점 이제 막 마르고 혼도 예, 막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메마름이, 혼의 메마름이에요.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크리스천들은 죄를 지을 때 영과 혼이 무겁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혼의 메마름이 있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할 때 혼은 급격히 건조해지고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응답한 후에 기쁨이 되지 않고 도리어 영과 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기도하지 말 걸 싶은 그런 경우가 혹시 여러분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잠깐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다. 뭐 그런 거. 어떤 경우에는 주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혼이 메마른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광야 회중들은 만나를 먹을 때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혼이 메말랐습니다. 지금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매일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배불리 먹었죠. 충분히 먹었는데 줄였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만나를 그들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기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먹는데 이게 기쁨이 안 된다고, 감사가 안 나오고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적일 때 우리 영적인 것을 받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혼이 메마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의 영은 기름과 물에 비유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됩니다. 주의 말씀도 물에 비유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밭에 뿌려져도 그 땅에 물이 없으면, 그 땅이 비를 받지 않고 물이 없으면 말이죠. 그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이 뿌려진 밭입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이 풍성히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이란 밭에 뭐가? 비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물이. 마음이 주의 물과 주의 기름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이미 땅을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끝 아니죠. 계속해서 그 땅은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슬과 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는다고, 소출을 내고. 주님은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땅이 메마르다면 우린 주께 비를 구해야 됩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여러분, 주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리라. 우리는 땅이 비를 받아 열매를 내듯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들은 바 주의 말씀, 받은 주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서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리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미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그 시편 106편도 할렐루야 시편인 거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은 이제 여러분이 뭐 신학적으로 우리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그냥 할렐루야 시편이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고 빠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찬양 영적 희생물입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뭐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다음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도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희생물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다음에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프란치스콘가 뭐냐? 개톨릭에서 성자로 추앙한 사람 있죠. 저희 교회에서 그 영화를 상영 한번 해줬어요. 그 어디서 비디오를 구해와서 교회에서 본 뭐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고아원에 고아들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막 홍수가 쏟아져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망가진 거죠. 그거 홍수가 감사하겠어요? 불행이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그 봤는데, 뭐 다른 건 내가 그걸로 감동받은 게 없는데, 그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로 그 자기 터전이 엉망이 됐을 때, 하나님 비는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비를 주신 주님, 비를 내리신 주님, 비를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다만 이 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이 불에 타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건 감사한 일이에요. 불이 없다면 우리는 인류가 생존 못하죠. 하나님 주신 불은 정말 감사한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불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좋은 것이 지금 우리를 태우고 있습니다만, 좋은 것으로 타고 있습니다. 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일사병 걸린 사람들 어때요? 해로 인해서 열사병 걸린 사람 있죠? 햇빛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해는 좋은 것입니다. 비는 좋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은 좋은 거예요. 그걸 일단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를 아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왕가의 제사장의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늘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큰 힘이 들거나 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희생물이 찬양과 감사합니다. 지금 1절에 이는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심이로다. 지금 우리 금전력 속에는 이게 지금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다. 이게 앞에 왜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했느냐? 이는 그분이 선하시며 이게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심이로다. 이게 이유죠. 이게 당연히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지. 1절 그냥 쭉 전부 다 명령문으로 처리해버리면, 명령문으로 이렇게 평서문 처리해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문장 오역이에요. 그 단어는 맞췄는지 몰라도 문장이 지금 흠전력은 수많은, 자기들은 번역 잘 됐다 그러지만 문장 자체가 오역입니다. 이거는 문장 자체가. 예. 문장의 그 형태가 틀려버린 거지. 이는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영원하심이로다. 이러지.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긍휼은 대대히 이르도록 영원하십니다. 2절입니다. 누가 능히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말하리요. 누가 능히 그분께서 받으실 모든 찬양을 보여줄 수 있으리요. 누가 예. 예, 전하리오라고 되어 있네요. 전하리오가 아니고 show forth예요. 보여줄 수 있으리요. 예. 행적들이라는 말이 act죠.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 능히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할 때 누가 능히 주의 사도행전을 말이에요. 근데 사도란 말 필요 없고요. 행전이죠. 이게 액트, 행전, 사도행전 할 때 이게 액트입니다. 누가 능히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말할 수 있으리요. 주의 행적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봅니다. 주의 행적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나 학자들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을 믿고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행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선포자로 삼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말하고 그분의 행적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듣고 알고 믿는다면 담대히 입을 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뉴스를 듣고 세상 일들이나 사람의 일을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 본 거, 개그맨 누가 죽었던데, 그런 거 있죠? 가수 누가 죽었던데, 얼마 전에 누가 죽고, 여면 윤회 스캔들 터졌던데, 우리는 그런 걸 듣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폐. 니도 들었냐? TV, 인터넷, 뉴스, 라디오, 신문 다 보니까 다들 아는 거죠. 응? 남들 아는 건 나도 다 아는 거, 남들 보는 건 나도 다 보는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한국 유명한 가수가 아니지, 개그맨이었나, 캄보디아에서 링가 받다 죽었다, 어때요? 응? 그래가지고, 이거 별별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은 세대라서,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죠. 67세인가 지금 그러니까. 나보다 띠동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죽었다. 사람 한두 명 죽는 거 아닌데, 그런 사람 죽는 죽음 어때요?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뉴스를 들어. 그러니까 말해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으로 사실은 그런 세상 뉴스를 듣고 세상 일들이라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말은 아니,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2절, 누가 능히 그분께서 받으실 모든 찬양을 보여줄 수 있으리요. 누가 능히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말하리요. 누가? 바로 우리지. 누가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받으실 만한 찬양, 받으실 만한 희생물, 받으실 만한 헌물,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실 만한 찬양을 보여줄 수 있고 능하신 행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가 드린 희생물은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을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면 훨씬 더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고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더 가증한 것이고, 잠언 21장 21절에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주의 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로다. 유대인들이 드린 헌물은 총독들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께 희생물 드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받으실 만한, acceptable,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십니다. 그럼 받으실 만하지 않게 드리면 그건 불법인 거죠. 합당의 반대가 뭐죠? 예, 불합당이지. 불자 앞에서 가잖아. 합치, 불합치. 동의, 부동의 하듯이 합당하지 않다. 불합. 합당하지 않는 섬김이다고. 그러니까 불법의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선한 교제죠. 그러면 잘못된 교제는 불법의 교제, 불의의 교제가 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는 빛의 교제입니다. 반대는 뭐죠? 예, 어둠의 교제죠. 악한 교제고. 우리가 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합당한 섬김이고, reasonable service고, 그렇지 않으면 unreasonable. 전혀 합당하지 않는, 적당하지 않는, 부적당한 이 말이에요. 로마 12장 2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 받으실 만하며, 그래서 선하시고 good, 받으실 만한 완전, good will, acceptable will, perfect will,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했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입니다.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에다 선하며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3절 누가 능히 했는데 바로 뭐 간단하죠. 답은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공의를 지킨다 할 때 이 공의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저지먼트입니다. 판단의 법도입니다. 판단의 법도. 판단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근데 제가 이 공의라고 하는데 이 판단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는데 두 단어가 돼버려요. 좀 길고. 그래서 판단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 말이거든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판단의 법도 뭐죠?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판단으로 율법의 핵심이 저지먼트입니다. 판단의 법도. 율법은 결국 뭐냐 이거죠. 법과 불의를 법과 불법, 의와 불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선과 악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 차이를 가르쳐 주는 게 뭐다? 그게 저지먼트예요. 야, 그거 나빠. 그럼 그거 누구 판단인데, 누구 생각인데, 왜 너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느냐?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게 저지먼트라고요. 그 저지먼트, 하나님의 저지먼트를, 하나님의 판단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키는 자들, 그게 뭐냐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설명이 길다. 이거 말이 늘어지니까 영어로는 아주 간단한데 이 한국말로는 물론 그래서 뭐 설교나 강의가 필요하겠죠. 뭐. 이 공의를 지키는 자들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판단으로서 율법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찮은 겁니다. 다수의 그 여론, 군중심리, 뭐 전문가들 의견 뭐 다 말하지만 그 판단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30년 내에 석유는 고갈된다 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나서 40년을 지나지만 석유는 더 많이 나고 있어. 나 그게 진짜 사기당했죠. 30년이면 석유는 계속 땅에서 파괴되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은 이제 우리가 석유의 종말을 구할 것이다. 뭐. 그래서 우린 자원을 아껴야 된다.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인구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그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하로 전부 다 망한다. 그래서 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나와 잘 기르자 하다 지금 뭐 더 나아로 돈 주잖아요. 근데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뭐 정부 정책자들이 정치인들이라고 뭐 그냥 정치하는 건 아니죠. 그럼 모든 건 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판단을 내리는 게 그게 뭐 정책 수립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을 전부 알고 보니까 뭔가 그때 많이 낳게 했어야 돼. 절대로 산하 제한해서는 안 됐다고요. 산하 제한을 하면서 왜 문제 터진 거죠? 산하 제한은 그냥 제한이다 치지만 수많은 낙태란 거예요. 수많은 낙태란 것은 수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일반 시민이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물론 국가에서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이성에 금을 가게 한 게 그 낙태였어요. 정말 평범한 아줌마, 평범한 남들이 부득이하게 낙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은 둘 넘으면 막 승진에도 제한 주고 뭐 아파트 뭐 사는데도 제한을 주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벌점 주고 막 그랬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랬지. 이 세상의 판단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 전문가들의 판단, 학자들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의 자유니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자의 개성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탐욕이 왜 죄인지 모릅니다.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주의 법을 판단의 법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주의 판단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라고. 그리고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렇죠? 모든 불의가 죄니라. 죄가 뭐예요? 모든 불의가 죄예요. 판단의 법도에서 벗어난 게 다 죄라고요. 내 생각은 아니야. 그건 죄라고요.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요. 그건 불법이라고. 모든 불의가 죄라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1장 3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입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께서 난 줄을 알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의를 행한다, 의를 뿌린다는 또 가장 일상적인 의미는 이제 뭐냐면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 나누어 주는 걸 말합니다. 그걸 내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의 재물을 나누어 준다. 그럼 의를 뿌린다, 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리라 했습니다. 다음, 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라?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헛돈 쓰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호의로 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주여. 이 말씀은 늘 성도들이 하는 기도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호의로 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그가 주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베푼 호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셨는가를 알면 뭐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분은 족장들에게 그리고 광야 회중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와 같은 호의를 가지고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께서 remember me 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remember me, O Lord, with the favor. 주님께서 이 호의를 가지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호의를 가지고 나를 기억해달라. 네.
이 기도는 마치 아이들이 누구에게 해준 것처럼 나한테도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형제를 키워보면 내가 뭐 큰아들한테 오늘 선물 하나 사줬어. 아니면 뭐 딸내미한테 선물 하나 사줬어. 그럼 선물 못 받은 애가 뭐라 그러냐면 뭐래요. 나도 해줘. 그런 거 있죠. 쟤한테 해준 것처럼, 오빠한테 해준 것처럼, 언니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해주세요. 아니 반대로 뭐 막내한테 해준 것처럼 나한테도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지금 그 기도가 뭐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호의로 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겁니다. 누구에게 해준 것처럼 똑같이 제게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을 제게도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 왜 없어?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아주 간단하지.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비짓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기본적 의미가 방문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감찰하다로 번역한 곳이 많이 있고요. 돌아보소서인데 나를 돌아보소서 비짓 미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임재예요. 주님이 나에게 온 것, 나에게 방문해달라 이 말이니까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감찰하소서 이 말은 뭐냐 주의 임재를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뭐 설마 우리가 의역에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뭐 임재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보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기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게 오셔서 나를 돌아봐 주시길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잠깐 저희 집에 들리시지요. 저에게 잠깐 와주시지요. 이게 뭐냐면 비짓 미예요. 주님 저한테 좀 와주시죠. 주의 임재를 말한다고요. 이게 비짓 미예요. 5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선함을 보고 내가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또 내가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없어서 여기서 말한 주의 택하신 자 뒤에 나온 주의 민족 주의 상속 백성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주의 택하신 자의 선함을 본다는 것은 주께 택함 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주의 택하신 자는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택하신 자의 선함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의 택하신 자의 선함을 보고 이 선함이 그것인데 이만 장점, 유익, 좋은 것 이 말이에요. 주의 택하신 자, 주님께서 택하신 자, 주의 택함 받은 자의 그 좋은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죠.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의 공고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카운슬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이게 주의 택하신 자의 선함이에요. 선함. 주의 택하신 자의 선함이에요. 이런 셀 수 없이 많은데 주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됩니다.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례의 법 안에 가게 됩니다. 주의 택하신 자의 선함은 한해 백성으로서 누린 복과 은혜로 이교도들이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특권들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주의 민족의 즐거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은 유대인들은 주의 민족입니다. 이 땅에 천자, 천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즐거움이란 주께서 주사 누리게 하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보이고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왕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합니다. 다시 5절. 또 내가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없어서 주의 상속 백성이란 주의 택하신 자, 주의 민족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입니다. 주의 상속 백성이나 주의 택하신 자나 주의 민족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인데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주의 민족이고 택하신 자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없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없어서 이랬는데 우리는 뭘 자랑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조상들을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가 아닌 걸 자랑했고 그들이 가졌던 문화와 풍습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를 자랑하고 주께서 나의 주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린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내가 연약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게 나의 자랑거리야. 그게 자랑거리 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게 자랑거리야.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정말 더럽고 사악한 죄인입니다.
정말 저 같은 인간은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할 거야.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나의 자랑거리라고요. 나 연약한 것들 자랑합니다. 우린 주 앞에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린 지표로 함께 모여 주를 자랑한 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나이다.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이죠. 이게 죄를 confess,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본이 이겁니다. 먼저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쉽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죄를 짓죠? 조상들이 짓던 죄를 그대로 우리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이 짓던 죄를 우리가 단절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그대로 짓고 있다고.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단지파가 또 금송아지를 만드네. 그러면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이 바알을 숭배했는데 우리가 지금 바알을 숭배해. 조상들이 산당을 지었는데 우리가 산당을 지어. 그것 희생물을 드려. 우린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조상들의 불법 후대가 단절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할 때 우린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제도가 수천 년 된 게 아닙니다. 조선 유교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불교 때문에도 그렇게 지금처럼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냥 절에 가서 뭐 공양 한번 드리거나 이런 식이었지. 근데 지금은 뭐 조상신의, 조선시대부터는 조상은 신이었어요. 죽은 조상은 신이야. 그 조상신이라고 그래, 조상신이라. 그 우상숭배인데, 조상들이 짓던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고. 특히 장남들은 뭐죠? 예수 믿으면 안 돼. 제사 지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나는 장남이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랬었어요. 또 맏며느리 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조상신 섬겨야 된다고. 조상들이 짓던 죄를 후대에서 전통으로 물려받으면 그것이 관습이 된다 그러죠. 관습이 되면 전통이 되고 다음에 문화가 된다고. 그러면 거의 문화가 되면 그게 좀 더 공고해지면 뭐 되죠? 그 사람들의 의식과 종교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불법을 볼 때 그것을 배척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은 행위를 따라 배우고 행하면 그들은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아버지 했던 일이라고. 대대로 했던 일이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절해야 된다고.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 했나이다.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 제사 그만 지냅시다. 이러면서 이제 제사의 기원과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후진적이고,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를 아버지를 설득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듣고 있다니만, 그래, 그러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그러자. 그래, 그러자. 맞는 거예요.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다. 그게 뭐 단절하는 거야. 크리스천한테 그랬다는 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단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행위를 계속 따라 외우면 그것은 우리가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나이다.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것은 주로 우상숭배 관련된 것으로 산당들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했던 겁니다. 산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분양한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문화였고 종교가 되었던지라 주를 두려워하고 믿는 왕들조차도 산당들과 그의 제단들을 잘 헐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계속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다 이 말이 계속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이런 것들을 부수고 제거하는 개혁 정책을 시행했지만 유대 역사는 산당들에서 분양하는 것을 결코 없애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법을 저질렀나이다.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조상들이 했던 짓을 우리가 똑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분노하게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였고 온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은 헛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신들의 신이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자시다. 이런 걸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고 그들은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부수면 부서지고 불에 던지면 타는, 깨뜨리면 깨어지는 그런 헛된 것들이다. 주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이적들은 그들의 신들을 멸하고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에 보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파라오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노라는 건 이집트 도시 테베, 그걸 이제 노라 그러는데요. 이제 노아몬 이런 도시, 같은 도시입니다. 광야 회중들은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않았고 바다에서 그분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을 따라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는데 주여 도우소서, 그게 아닙니다. 주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그 입으로는 주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뭐 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 출애굽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께 기도했지만 그것은 위험한 때 하는 기도였고 막상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는 건 부르짖는 거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 베푸시옵소서 뭐 어쩌고 기도하죠. 그래놓고 나도 그러거든. 기도해놓고 뭐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한테는 뭐 사실은 이 현실을 보면 이게 참 어쩌고저쩌거든요. 그렇죠. 그 입으로는 하는 게 부르짖는 거고 또 현실에서는 뭡니까? 그때는 일희일비 하는 사람이야. 보면 일희,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한다고. 하늘을 쳐다보면 희야, 한 번 기뻐하고 땅을 쳐다보면 슬퍼. 일희일비야. 그 주를 바라보고 뭐 주님 이야기 하다가 또 내려다보면 뭡니까? 이거 쉽지 않는 일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요. 그렇지. 그래, 이 사람들도 지금 주님께 부르짖었어. 그들은 주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위험이 점점 가까워. 파라오의 군대는 막 병거가 속도를 내고 오는데 거의 따라잡았어. 그죠? 거의 다 와간단 말이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하는 말이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말 뭐 출애굽하기 싫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는 지금 이런 위험한 순간을 만들고 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런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주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어려움에 처하면 주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한 현실을 딱 보고는 다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또 참 어려운데 그래도 뭐 기도해보지 뭐 또 기도해. 그러고선 다시 뭐 참 어려운 일인데 계속 이래요. 이스라엘 회중은 신속하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그분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하나님 그들의 불신과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분노를 늦추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친히 그분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그들은 충분히 주님의 강한 권능을 맛보았지만 홍해 앞에서 온 이스라엘은 주님의 크고 강하신 권능을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써 전능자 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주 하나님을 알리셨지만 광야 회중들의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한 믿음, 적은 믿음의 소유자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단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받는데 그러는가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체험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또 수많은 그 간증들이 수만 개다. 나는 간증이 뭐 책으로 써도 넘친다 이런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근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수많은 경험과 이적들을 체험했는데 또 그런 말들 남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싶거든요.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참 짜릿한 경험 많이 했네요. 뭐 이러면서. 그런 믿음을 증대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게 뭐냐? 믿음은 표적에서 오지 않는다. 9절.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셨으니 이에 그것이 마르게 되었도다. 그렇게 그분께서 그들 광야를 통과하되 기품들을 통과하게 인도하셨도다. 주께서는 홍해도 꾸짖으셨다. 홍해를 두 줄로 가르셨다.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고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 엉겼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것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과 주의 바람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홍해를 둘로 갈라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듯이 바다의 한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에 주의 꾸짖으심과 그분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이 사건은 주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늙은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도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또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나이다. 같은 절에서 같은 뜻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 반복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 본문을 자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미워하는 자, 원수는 같은 뜻입니다. 구원과 구속도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는 자, 원수인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파라오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권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마귀의 권능,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원수가 뭡니까?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입니다. 우린 죄와 싸우고 세상을 못 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리고 그 물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덮었도다. 그들 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갈라졌던 홍해 물들이 추격하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이집트의 군대를 덮었고 그들 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전멸했다 이 말이에요. 전멸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들이 싸운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가 핍박한 것은 크리스천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분의 몸입니다. 12절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었도다. 그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죽게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불평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리암이 이제 탬버린 들고 트램블 했죠. 탬버린 들고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를 몸소 체험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상속 유업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보니까 어때요? 바다 밑을 한번 통과해 보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었도다. 그때 그들이 이 구원은 그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은 다 전멸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붙들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통과하고 그 파라오 그의 병거들이 다 물에 빠졌을 때, 다 죽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이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겨 안 생겨?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었도다. 그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때 노래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지. 13절 그들은 곧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도다. 12 그들은 곧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도다. 그들은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곧이란 수운이란 단어예요. 수운의 단어.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로 빛의 속도로 까먹어버린 겁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방금 믿었다, 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곧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 왜 그러죠? 즉시 오는 마귀가 그들에게 뺏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속에 있던 건 다 믿음 흘러가 버린 겁니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왜 그리 빨리 잊어버린 겁니까?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고 주께서 주신 하늘의 빵을 먹었습니다. 표적은 한순간입니다. 체험도 늘 한순간이에요. 온몸이 모골이 송연하고 막 그런 체험이라도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곧바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면 탐욕으로 인해 주를 잊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은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거침없이 표출했고 그들이 느끼는 불신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터뜨렸습니다. 때로는 모세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 죽이겠다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묻고 그분의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는 대신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며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뭘 공급하지 않으면 조금만 뭐가 좀 끊긴다 싶으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끊긴다 싶으면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건 없어. 그들은 그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지나치게 탐욕을 부렸으며 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지나치게 탐욕을 부렸다는 것은 그들이 주께서 주신 하늘의 빵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구한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서 하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지금 그들은 굶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빵이요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값을 치르지 않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왜 혼이 메마른 거죠? 만나를 먹으니까 혼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도 못 먹고 오이도 못 먹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양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하여튼 이 사막에서는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 수박 내려주시고 부추 내려주시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오이랑 물고기를 내려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는데 만나를 먹었더니 이제는 지금은 말이에요. 만나만 매일 먹는 지금은 우리 혼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기름진 거거든요. 만나는 채식이 아닙니다. 육식이에요. 만나는 하늘의 빵으로서 영양이 충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혼이 메마르다잖아. 이 만나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만나에는 먹을 게 없어. 주전부리할 것도 없고 간식도 없고 말이죠.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어때요? 좀 황당하긴 하죠. 커피도 없고.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양식을 충분히 제공하더라도 그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죠. 불평하게 돼. 그럼 혼이 메말라요. 혼이 메마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도 혼이 메마른 사람들 메말라요. 왜 메마른 것 같아요? 부족하다 느낀다고 뭔가.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성도들 간에 사랑이 부족해요. 목사님의 관심이 부족해요. 하여튼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가면 뭐 나를 잘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뭐도 있고 뭐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 교회 아무도 없어.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다고요. 프로그램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뭐 교제 모임도 없고 어때? 진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편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요. 뭐가 아무것도 없냐? 뭐 이 교회 왔더니 뭐 아무것도 뭐가 없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일요일에 뭐 그냥 점심 하나 한번 뭐 판락 하나 해오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불평 나온다고 짜증나고. 응? 우리의 혼이 메마르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면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거 이 교회는 설교회는 아무것도 없네요.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조직도 없고 모임도 없고 놀러 가는 것도 없고 주중에 뭐도 없고 있어도 안 나올 거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없다 하다 보니까 혼이 메마르더라 이거예요. 혼이 메말라. 그 감사가 없어요. 짜증만 나고 불평 나고 원망 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봐. 장로교로 돌아가고 옛날 다녔던 뭐 은혜교회를 가든지 사랑의 교회를 가든지 한번 가봐. 그건 좋아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오이 먹는 게 만나 먹는 거 좋지 않겠어? 뭐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하면 맛있겠지. 응? 빵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누가 우리에게 이걸 줄 거였냐 말이야. 지금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고. 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탐욕을 부리고 그들은 언제나 먼저 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습니다. 15절.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자기들이 이미 뭐 만나 외엔 없다 해서 혼이 메마르다잖아. 자기들이 혼이 메마른다고 떠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메마름을 보내신 거예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해도 메마르고 그들이 원한 거 얻어도 메말라요. 그것은 뭐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을 뭐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현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처지, 우리 자신이 그 감사하고 만족하면 우리 마음의 문제다. 탐욕이 있는 한은 언제나 혼은 메말라요. 감사가 없으면 언제나 혼이 메마릅니다. 그건 부득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메말라요. 고기를 주셔도 메마르고 만날 주셔도 메마르고 안 주셔도 메마르고 뭘 해도 메마르다고.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우는데 이 기름짐이 없고 충만함이 없냐 이거. 응? 내 안에 기름짐이 없고 충만함이 없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기계를 돌리면 끽끽 소리가 나죠? 기름칠을 안 해서 그래요. 그 기름칠을 잘하면 쇠가 부딪혀도 뭐가 나죠? 예, 쇠가 이 톱니바퀴 안 물려 돌아가도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요. 쇠가 부딪혀도. 근데 그 사이에 기름이 없고 수분이 없으면 뭐가 되죠? 예, 자동차도 안에 엔진 오일이나 뭐 오일 없으면 큰일 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생수의 셈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터집니다. 언제나 문제가 터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5절.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신과 불평함으로 주를 시험하며 구했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들이 탐욕으로 구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그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충분한 양의 고기를 먹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고기를 먹음으로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배는 채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혼은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래 영과 혼은 메말랐다고. 그들은 사막에서 고기를 먹음으로 배를 채웠다요. 그들의 영과 혼은 곤고함과 메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생명과 평안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곤고함이 있는 거죠.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곤고한 사람. 곤하고 피곤하고 곤이 피곤하다 이거. 곤은 고생할 고자예요.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그 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충만한 인생인가? 기름진 인생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메마름이 가득하고 아주 건조함,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그런 것인지 이건 스스로 간단히 판단이 될 겁니다. 지금 간단히 생각하면 뭐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 내 자신의 문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다.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을 딱 다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게 하고 먼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죄는 자백하고 이러면 다시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복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주께서 하신 말씀들, 판단의 법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주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없는 것들을 찾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또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입증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 합당한 경배, 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말과 기도와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또 저희의 모든 행위들을 받아주셔서 장차 주 앞에서 저희가 부끄러운 것이 없거니와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많은 유업의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